오늘은 영원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22편은 개인의 탄원시이면서 또 고통당하는 메시아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시를 시작하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첫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절규하셨고, 또 자신이 십자가에서 벌레와 같이 뭉개지는 상황도 부르짖으면서 이 시를 인용해서 탄원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시편이 이런 절규로만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별다른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결국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또 감사가 넘쳐남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 24절을 보시면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울부짖을 때 들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메시아의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거나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메시아의 고난과 절규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죄와 슬픔에서 벗어났고, 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절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절규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공고함을 다 알아들으시고 또 신원해 주신다 하는 것이 이 시편에 겹쳐져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2편은 구조적으로 보면 메시아의 절망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신자들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한다 했고, 또 25절에 보시면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22절과 25절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회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회중은 메시아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생겨난 회중, 그러니까 신약으로 따지면 교회를 지금 회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의 은총을 받은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인가?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송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할 일이고 또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또 목사가 하는 일도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도록 인도하고 회중과 함께 찬송하는 것, 그것이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22절에서 이제 선포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선포는 자세하게 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뭔가,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능하신 행사들을 자세하게 말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은 무언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적과 능한 행위들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셨을 때 그분을 가장 먼저 만난 여인들에게 너희들 제자들에게 가서 이것을 전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선포하는 것은 아름답거나 유창한 말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만큼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구절의 시작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마지막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뭔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라 하는 것입니다. 경외심이란 율법적인 얽매임이나 공포심이 아니고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반응이 바로 경외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0장 20절 한 구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두려워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이 두 개의 역설이 다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히브리 원문을 보시면 두려워 말라, 그가 오시는 이유는 너희 앞에 그를 향한 두려움을 두어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경외심을 가지라고도 또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율 배반성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진정한 경험이고 반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음성을 듣지만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죄인들의 마땅한 반응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는 하나님의 이 역설을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진영 안에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내가 가운데 한가운데 임재해 있겠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존재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시작점이고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점점 빨라지고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7절 보시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했는데 여기를 잘 보시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고 돌아오고 예배하는 것이 과정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회개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한다는 표현을 봤을 때 구원받지 못한 자의 특징은 망각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고 일부러 망각하고 잊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망각은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잊었다는 뜻이고 또 그분께서 내리시는 심판도 그들이 잊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무엇부터 시작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이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섬기던 우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했던 자들이었지만 기억하고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방인이란 약속 안에 없었던 사람들, 원 뿌리가 아니라 원 가지가 아니라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마침내 이루어질 일들을 이제 26절부터 31절까지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 구절들은 이제 앞으로 메시아의 사건 이후로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일들을 그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난 시간 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또 죄를 지어서 구원이나 생명에 대한 희망이 없던 자들도 하나님의 풍족한 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며 그분을 영원토록 경배하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나라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30절 보시면 후손이 그를 섬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모든 세대를 한 후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은 모든 자들이 한 가문이 되는 것이고 한 혈통이 되는 것이고 한 후손으로 묶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의 세대로 하나의 후손으로 인정이 되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형제 자매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위대해도 주 안에서 우리가 한 혈통이요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다윗 형제님 그냥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냥 바울 형제님이 되는 것이고, 또 흑인이든 백인이든 동양인이든 상관없이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주 안에서 다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도 형제님 자매님으로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기도문 마지막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하는 그 나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열방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곳곳에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스가랴서에서는 그 날, 그 마지막 때에는 말방울에게까지 거룩이라고 쓰여질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말방울이란 건 말에 닿는 장신구, 방울 장신구를 말하는데, 그 방울에까지 거룩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또 모든 존재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것을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이루시는가? 31절 마지막에 보시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하는 고백으로 이 시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가?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시요 만유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은 절대 결론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정이 없으면 결론에 이를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영원한 나라, 그분이 통치하는 왕국이 이 역사의 결론임을 안다면 우리가 현재 과정 중에 있으면서 겪는 고난들은 장차 올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이 이루신다는, 반드시 이것을 이루신다는 신뢰를 가지시고 지금까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셨는가 하는 것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